예, 다 같이 목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주를 의지해서 주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영혼을 맡기옵고 저희 영원한 운명을 맡기옵고 저희 앞날을 맡기옵고 또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죄의 짐을 주께 맡기오니 저희 죄를 다 사하시고 참으로 정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구약 823쪽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1장입니다.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우리의 참된 구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변화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자국의 이익만을 쫓고 참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참으로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낮추시고 꺾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선한 계획만이 참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멸망이 아닌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높은 정치적인 풍랑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참으로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치료와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여기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기이한 일에 대해 말하면서 그 와중에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가,
그의 영광에 대해서 알리시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모든 피조물들의 장자요 만유의 주시다. 주관자시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고 지탱하시는 분이다. 자, 이처럼 옛 창조에 첫 창조에 관여하셨던 아들은 또 이제 이 새 창조에서도 주관자신데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과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자들의 장자시요 주권자시며 또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지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에까지 미쳐 만물에까지 미쳐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이제 하늘과 땅, 즉 만물마저 온전히 회복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어렵고 심오한 말씀인데요. 왜 자꾸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은 오늘 봉독해드린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을 위해 믿기 전에 우리 처지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적의를 품고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떠했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둘째,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셋째, 그래서 악한 행실을 막 일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요새 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외로움이다. 소외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사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 버렸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자였어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고 하나님처럼 교통하고 그런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소외되었어요. 이방인과 같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높은 장벽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라는 장벽이 둘을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참 사랑하던 부부 사이에도 무엇인가 장벽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창문을 내다보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이 멀어졌죠.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를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십니까? 우리 중에 몇몇 분은 그런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깝습니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지진도 많고 홍수도 많고 가뭄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는 일도 많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만약 이런 일반 은총이 없다고 하면 이 땅은 지옥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낙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멀리 떠나고 자신을 반역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복을 거두어버리셨어요. 그 결과 자연은 질서를 벗어나고 아주 흉폭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정말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이 사회를 어떤 면에서는 지옥 비슷하게 만들어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하는 역사가 되고 말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진노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게 은총인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러시아 병사 2명이서 어느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둘을 향해서 그냥 재미삼아 총을 쏘는 거예요. 그게 공장 CCTV에 찍혀가지고 유튜브에 막 이렇게 사람을 그냥 재미삼아 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즉사하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맞아서 살아가려고 그 공장 끝까지 막 기어가는 게 CCTV에 그냥 이렇게 기록돼요. 그게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자신이 신이 돼서 자신을 주관하게 돼요. 자신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의 모든 생각과 경영과 계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배제해버렸어요.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사업에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농부는 만일 홍수가 나면, 가뭄이 들면 내 농사는 망할 것이다. 시기가 잘 맞고 순조로우면 농사는 풍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들이나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경영 속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에 하나님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오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그냥 남을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자신감에 가득 차서 자, 누가 나를 상대하려겠나?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재앙을 당치 않을 것이고 곤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 언제까지나 이렇게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자신감과 오만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생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치면 겁을 내서 죽기가 두려워서 그래도 좀 참을 텐데 100번 악을 행하도 장수를 하고 잘 되니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악을 행한들 어떠냐? 잘만 살지 않아. 예, 담대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응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야, 저렇게 악을 행해도 야 3대까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심판이 있다고 한들 내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다. 100번 악을 행했지만은 내가 망했냐? 아니지. 이렇게 만사형통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응을 두려워하겠어? 왜 내가 그의 간섭을 받고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든든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것이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믿은 사람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껄끄러워지면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멀어지고 싶죠. 서로 대면하고 싶지 않죠. 얼굴을 마주 대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말을 하면 속내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더 큰 벌을 내리실까 봐, 혹시 내 삶을 망가뜨리시고 또 방해하실까 봐 교회에 나가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사실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공예배를 드렸는데 또 혼자 골방에 가서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 그 사실 아니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서로 만나기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내지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 훨씬 강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미군으로 근무를 해요. 이 남자친구도 휴가만 되면 그 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가서 만나고요. 여자분도 휴가 뭐 시간만 좀 나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만나요. 그걸 보고 야, 요새는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시대구나.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과 세상살이로 바쁘게 지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요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해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재를 잊어버려요. 또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이 깊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보이는 징표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악해서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매일 성경 읽으면 7분에서 10분이에요. 여러분, 그 잠깐 기도하면 15분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끈을 놓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요, 나무 심고 열매 맺고 가지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 하는 걸 믿고 말을 시작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그것만 나온다고 해서 그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마 하나님과 아담이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신 것 같아요. 그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했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은 하루에 5번. 지금도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믿으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고 계셨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시간을 내십시오. 자,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둘째,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상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닫아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규범을 더 추종하고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께 적이나 증오를 품은 적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좋아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요. 어릴 때부터 종종 교회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기도 했어요. 제가 뭐 믿기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우리 옛사람 믿기 전에 이 육신, 이게 믿기 전의 상태를 그 육신이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래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이 호감을 가졌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분이 믿는 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해서 신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성경의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비록 이성이 부패했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외치던 철학자가 있었죠. 누구죠? 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서 신이 죽었다는 말은 기존의 모든 권위와 모든 이론들을 다 부정하고, 그죠? 그걸 파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니체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공포심 가운데 떨면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성의 부패로 인해 참 하나님을 천지 만물 가운데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은 바 되었고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참 하나님을 늘 바꿉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신, 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신,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죠. 그래서 자기 종교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자는 천국에 가서 녹색 치마를 입은 처녀 70명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신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할 때 그 이란 젊은이들이 탱크 밑에 대전차 지뢰를 품고 뛰어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 녹색 치마 입은 처녀들 70명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슬람교도들은 술 마시면 죽어요. 원래는 처형이야. 근데 천국 가면 마음껏 마실 수 있대요. 이상한 종교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해주는 신, 그런 신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신이 만든 신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구약 성경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이 만들어낸 그릇된 신이었어요. 저들은 참 구원의 말씀에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 살았어요. 저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을, 구약에서 계시된 참 하나님을, 구약에서 계시된 계명의 참 뜻을 알리셨을 때 저들이 믿는 거짓 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저들도 잃어버린 자들이라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저들은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오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저들을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인 저들을 향해 너희들도 잃어버린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증오심은 믿는 자들도 종종 빠지는 마귀의 함정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 즉 낙원 한가운데서도 첫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심는 데 성공했던 자예요. 이런 마귀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주 성공해요. 종종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공명정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요. 종종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고, 자신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신다고, 신앙생활은 너무 갑갑하고 불편하다고 원망합니다. 내와 관계된 일들이 틀어지거나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탓입니다.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잠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증오심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환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파산해서 물속에서 일주일 동안 떠다니고 먹을 게 없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사기당하고 동족에서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디 집 하나 없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신자의 믿음이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래일도 현재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에서 속히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고 사랑이시라면 이런 걸 다 허락하셔? 야,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면 넌 저주받았어. 이게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신시켜달라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과 옛사람의 증오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수백 배, 수천 배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이하지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며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저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어머니 자기 엄마의 뺨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쳐 죽일 놈.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죠?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소문내고 수군거리고 악의를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그 다른 사람의 애달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정령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할 죄라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도 범하고 다른 사람도 범하는 것. 그럴 수 있어. 그거 당연한 일이야. 가서 우크라이나인들 죽이고 간음하고 어린아이들을 짓밟는 것 당연한 일이야. 러시아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따라 살았을지 모르나 마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교양과 품위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면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자극이 유혹이 세상에서 주어지면 악한 행실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선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악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을 아시면서도, 아니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모습들이 제거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나를 괴롭힐 것을 아셨으면서도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 아니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이런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자주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또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